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제시해 줍니다. 저에게 그 신약 성경을 가르쳐 준 선생님 한 분이 계시록은 그림 언어 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계시록은 늘 거기 나와 있는 말들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딱 형성해 보면 그럼 계시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이제 이번에 계시록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것을 좀 진하게 느끼고 계시록을 좀 뭔가 우리들이 다가가기 좀 어렵거나 너무 또 그런 부흥사들이나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멀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다른 예를 들어서 바울서신 같은 것은 읽어보면 좀 논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비하면 오히려 그림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시록 4장을 한 장의 그림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이미지로 이렇게 한번 옮겨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작업에서 그 6절에 나오는 유리바다를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유리바다라는 말에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막 어떤 평면 유리가 쫙 깔려 있는 그런 유리의 바다는 아닌 것 같고, 유리처럼 투명하고 평온한 바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유리바다라는 말이 15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15장에 가면 이 유리바다에 불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5장에 나오는 그 유리바다도 바로 이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4장에 하나의 예배 장면이 펼쳐져 있는데, 예배 장면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는 설명하는 모든 현상들은 그 예배 장면 그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막 그 말도 나타나고 대접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스크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록 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을 잘 알아야 하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말하자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장면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본이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기본 장면을 딱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4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바다가,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또 그 유리바다라는 것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성전, 구약의 성전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성전 앞마당에는 큰 그 물통이라고 그 두멍, 노수로 만든 큰 물탱크라 할까요? 그런 큰 물두멍이 있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백 톤, 수천 톤 될 만한 굉장히 큰 그 물두멍이 있었는데, 직경이 5m네요. 직경이 5m니까 굉장하죠. 지금 굉장히 큰 물 그릇입니다. 그런 물두멍이 있었는데, 계시록의 바다도 그 바다하고 뜻에 있어서는 매우 통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계시록의 바다는 그런 물 그릇으로보다는 어떤 하나님 앞에 마당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완전히 자연 상태에서 확 펼쳐져 있는 그런 바다는 또 좀 다르긴 한데 물 두멍 같은 하나의 물 그릇으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당처럼 펼쳐져 있는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말하자면 지금 하늘의 예배당이거든요. 하늘 예배당의 앞마당처럼 느껴지고, 그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정결, 또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 혹은 또 광대함, 그 바다의 광대함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라고 해서 투명함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뜻들이 함께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뜻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지만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늘의 예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무슨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하늘 문을 통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늘로 간 것이죠. 하늘의 예배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장로들이 같은 위치에 보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것을 둘러서서 또 장로들의 24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생각되는, 메신저 천사라고 생각되는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장로들의 보좌가 있는데, 장로들의 보좌보다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 생물이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와 있고요. 메신저 천사 네 생물 6절에 나와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장로는 있고 천사는 있고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회중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큰 예배를 드리는 회중은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그걸 당연히 묻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장로만 있는 예배는 너무나 건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중이 어디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바로 그 보좌 앞에 있는 이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는 유리바다에 어떤 그 성도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유리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예배당 앞마당으로서 하나님의 정결 투명함을 상징하지만, 그 투명한 바다, 유리 같은 그 투명한 그 유리바다에 무엇이 비치는가? 바로 성도들이 거기에 비쳐 나온다는 것이죠. 그 15장에 보면 이제 그 유리바다 그 주변에 이제 성도들이 둘러섰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말하자면 그 바다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투명한 바다에 무엇이 비치는가? 성도들이 비쳐 나온다. 그러는 중에 나중에 15장 이제는 그 바다에 불이 함께 있는 것. 이 불도 이제 정화하는 불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여간 15장은 접어두고 4장에 나온 이 유리바다를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다시 주의해서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순정함이 그 유리바다로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순정함에 사람들이 비추어진다.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 대부분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우리가 사람이 들어간 자리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비치면, 그 유리바다에 사람이 비치면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성도들이 비친다는 것은 성도들의 이 땅 삶의 전부가 비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땅 사는 백성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뭐 유리바다가 회중으로 쫙 이렇게 늘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회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하늘 예배가 완결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주 간결하고 좋은 하나님 나라 그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생겼다. 이제 제가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약간 넘어서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약간은 공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이는데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바닥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좀 낮은 자리에 장로들의 24보좌가 이렇게 있고 또 그 보좌에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옹이하면서 장로들도 앉아있다고 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저 공중에 높이 들려있고 그보다 좀 아래에 장로들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그 주변으로 내 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있다. 거의 6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 생물은 약간 그 내 생물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천사라고 아까 제가 메신저 천사라고 했는데 그런 천사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활동으로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메신저 천사인 내 생물이 그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좌가 이렇게 좀 공중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 앞으로 하나님의 7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있는 그 앞쪽으로 7영이 있고 유리바다도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7영도 있고 그 유리바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금 성령 그 7영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성령은 이 땅의 영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은 이 땅의 영이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영이시다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가까이 와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지난주에 제가 내주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면서도 또 그 하늘 예배당을 이룰 때도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비추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바다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 땅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시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좀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려있고 하나님 앉으시고 그보다 좀 더 낮은 곳에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앞쪽으로 저 앞쪽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과 뭔가 어우러진 자리에 사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그런 예배당의 모습이 딱 하늘나라에 그런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리가 이렇게 구성됨으로써 오늘 본문의 예배 광경은 이제 물론 하늘문을 들어가서 본 것이지만 하늘문을 들어가서 보여준 것이지만 정말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예배의 광경은 하늘만의 예배도 아니고 땅만의 예배도 아닌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늘 예배 장면에는 하나님의 영과 또 유리바다의 공존을 통해서 땅이 하늘에 스며들고 또 하늘이
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있는,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 장면이라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난리가 나고 전쟁도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15장에 유리바다 보면 막 불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유리바다는 늘 그렇게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온 세계가 사실은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장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5장에 가면 누가 나타날 것인가 하면 어린 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의 모습이 전부 다 그려졌는데 4장의 예배당에는 어린 양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만 합류하시면 그 예배와 관련된 모든 존재들이 다 있는 세계 전부가 다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어린 양만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하늘 예배당처럼 황홀할 만큼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또 구속자 예수님 계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 땅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늘을 사는 듯이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다 내려다 보시듯이 우리가 하늘을 사는 듯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원래 성경의 뜻이 맞다. 오늘 이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그림대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을 사는 듯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장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늘 예배가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또 성경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예배도 그 하늘나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뜻에 맞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흥회 때문에 요즘에 정광훈 같은 이상한 사람도 나타났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원래 하는 부흥회는 많이 어려가지고 그렇거든요. 부흥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왜 했을까? 사람들은 그 부흥회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혹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부흥회에서 무엇을 느껴야 했을까? 저는 이 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흥회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이 그래서 오늘 그 4장 말씀이 그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느낌과 체험이 없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느낌이 없으면 이 계시록 4장을 쫙 펼쳐놓고 쭉 보면서 내가 여기 이 그 유리바다 위에 내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체험이 없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조성영 집사님이 내일 오실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할까? 오늘 내일 꼭 오시라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제가 예배학 수업 시간처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온 세계를 전부 다 이야기하고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첫 눈을 떼는 자리가 이 사랑이거든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하면 하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 감동의 기초에서 교회의 생활, 다른 생활,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교회의 생활, 다른 생활을 또 하고 또 그 교회 생활의 기쁨과 경건함을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로부터 우리의 교회 생활이 나오고 또 교회 생활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 나오는 것이다. 예배가 중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신나게 드려야 우리의 생활도 신이 날 겁니다. 오늘 무슨 이렇게 이런 음향 기계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우리 예배를 좀 방해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 가지고 지금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신나게 드려야 우리의 생활도 신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잘 살아가는 기초는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유리바다에 서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늘 예배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나가 서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생물이 뭔가 또 나에게 귓속말로 전할 것이 있으면 그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나에게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은 또 거기에서 삶을 가져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톡으로 보내드린 그 그림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굳이 여러분에게 보내드려 본 것은 어떻게 좀 살아있는 예배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보내드린 그 그림, 제가 좀 더 잘 그린 그림을 또 하나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그림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곳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마당처럼 열려있는 유리바다 있는데, 그 유리바다 위에 내가 서 있고, 우리 공동체, 우리 예원교회가 그 유리바다 위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림이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놓고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자꾸 당신은 맨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건 너무 여러 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짧게 또 다시 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 쪽에는 하나님과 24장로와 내 생물이 있고 회중 쪽에는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쪽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백성과 백성들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 물론 전체로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땅의 백성들만은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예배하고요. 여기 나오는 장로들도 되게 이제 제가 주석들도 찾아보니까 장로들도 대체로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천사들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는 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모든 교회 생활과 모든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리바다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늘 예배 그림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소명선언을 하나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제 바르고 행복한 교회, 우리 그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고 행복한 교회, 그런 소명선언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사랑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이루는 그 구조의 기초는 예배이고, 내용의 기초는 사랑이다. 사랑을 가지면서 예배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구조에 사랑을 새겨 넣는 그런 교회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늘의 광경이면서, 예배는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늘의 광경이면서 또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까지도 미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15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바다 주변에 막 성도들이 둘러서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바르고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세 가지가 되겠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또 강조할 때가 따로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해명하고, 또 하늘에서 바라보는 세계를 해명하고, 또 세계와 하늘이 함께하는 그것까지도 다 모두 뭉뚱그려서 해명하려고 할 때 첫 자리를 하늘문을 열어서 사도에게 보여준 것이 뭔가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또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장로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고 사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왕들은 대체로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들은 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신라 금관이 유명하잖아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머리가 제일 높은데 그 머리 위에다가 가장 화려한 왕관을 쓰므로써 내가 최고야. 그 알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습이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계시록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좀 받아들여서 그 왕의 금관이 가진 것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장로들이 금관을 썼다는 것은 온 우주와 온 세계에서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서 또 천상과 지상에서 최고의 이런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현실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우리 예배가 진짜로 그렇게 왕관을 쓰는가 의심할 수도 있겠죠. 예배가 진짜 왕관인가?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진짜 금관입니까? 이렇게 의심하기보다는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할 때만 내가 전혀 기울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가 마땅히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상과 지상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천상까지 통틀어서, 천상과 지상을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왕 같은, 금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바로 금관의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신자, 금관의 신자가 됩시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의 절정은 여기가 아니라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글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지상과 천상 최고의 일이고, 그래서 예배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장로들이 자신의 머리에 있는 금관을 벗었어. 최고입니다 하고 그 쓰고 있는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저는 예배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라는 곳에서,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금관의 활동이지만, 예배하는 자들은 다시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현 그림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예배의 절정이고, 우리 인생 도모에서도 그게 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 관을 제가 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정말로 예배에서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겸손이죠. 하나님, 이 금관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의 절정이듯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절정이면 그것을 닮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거기서 절정이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정말로 겸손 가운데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자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70 가까이 되어 오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좋다는 일들도 다 해보려고 하고, 또 좋다 하는 공부들 다 해보려고 하고, 제가 철학 공부도 또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해보려고 하고, 온갖 것을 다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고도 뭔가 한쪽에 나와있는, 이게 그래도 이게 전부는 아닌데 하면서 뭔가 나의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 저렇게 살고 또 어떤 계획을 하고 무슨 미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됐어 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예배이든 거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내 머리에 있는 그 금관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 금관을 쓰고서 내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릴 때, 그럴 때 나의 인생의 자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뭔가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금관을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도모의 끝인 것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살고요, 겸손하게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예배의 근간을 쓸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된 예배의 근간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근간을 쓰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그 근간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믿음 있는 순정한 신자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투명하고 순결하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닮고 하나님 형상을 담아내서 우리도 유리같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우리는 근간의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예배가 완성되고 우리의 삶도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다. 여러분, 제가 또 어느 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설교하면서 또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말씀을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모두 합쳐서 이 말씀드리는 것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설교를 해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뭔가 제 앞에 그림처럼 그려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복잡하고 나의 이 사람의 기질과 감정도 복잡해가지고 나도 복잡하고 다른 사람들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요. 세상을 무엇이라고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정리해 보려고 내내 수천 년을 노력한 것이거든요.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세계와 나를 종합해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불렀거든요. 세계 내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대단한 정리입니다. 불렀는데요. 근데 말하자면 그 세계 내 존재는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번잡한 인간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인간의 자기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이런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철학자가 말하는 세계 내의 존재 받고 던져버리지 말고 받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의 근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의 근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계 내 존재라는 그런 철학자의 이야기를 그 세계 속 자기 이해를 던져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예배함으로써 근간의 삶을 살고요. 그런 근간의 삶을 살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근간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거룩하게 완성하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복잡한 인간사를 세계 내 존재라는 말로 정의했다는 우리는 그것을 받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정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신앙 실존의 완성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사님은 저 말을 알고 하나? 이렇게 의심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 목사님은 저 말을 알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막 챙겨가지고 좀 실속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그 하늘 예배당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 실현해내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실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완악하여서 누구 앞에 나서고 무슨 일에 나서도 도대체 겸손하여지지를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우리 머리에 검관을 참 아버지 하나님께 벗어드리고 우리가 겸손한 신자들로서 예배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 삶을 살아내므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형상의 삶을 마침내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살아내는 우리 온 예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